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큐티의 증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래야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딨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낮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가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다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네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이 예레미야 말씀은 지금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편집된 그런 내용이지만 분명히 바벨론 포로기 이전부터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선은 이게 한 4개의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어떤 그 관계를 결혼 관계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쉽게 말해서 이제 불륜을 저질렀다. 이렇게 이제 직관적으로
딱 와닿게 이제 비유를 하시는 거죠. 지금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표현 방법은 가부장적인 과거의 어떤 그런 관점이 묻어 있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 독특한 이스라엘의 그 신관 자체가 이 여신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정말 이 어떤 지방의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토착민들의 그 유물들을 보면은 이제 야훼와 아세라가 이제 부부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예언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왕족들이라든지 이런 자들은 이제 철저하게 다른 그 가나안, 동일한 가나안 지역에서 좀 보기 드문 굉장히 좀 이 야훼만 섬기는 그러한 성향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신의 자리 혹은 이제 그 아내의 자리에 비유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바람을 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야훼에게 충실해야 되는데 바람을 폈다는 겁니다. 그 바람을 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했다는 것이죠. 진짜로 어떤 그 음란한 짓을 저질렀다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여기서는 그건 이제 하나의 비유고,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이제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형상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형상을 만들었던 잘못이 있고, 혹은 형상으로 표현된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른 신들을 또 섬길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것이 거기에 있는지 우리가 뭐 알지는 못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이 유다와 이스라엘 두 민족을 혹은 이제 두 국가를 동시에 이제 비판하고 있는데, 요시야 왕 때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시야 왕 때. 근데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이냐 그러면 이제 유다 왕국 말엽에 굉장히 의로운 왕이면서도 우리가 소위 신명기라고 불리우는 어떤 그러한 그 책을 발견을 했고, 그것으로 일종의 국가의 종교 개혁을 하려고 했던 종교 개혁을 했죠.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인데, 유감스럽게도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라는 것이 성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결국에는 여전히 죄를 지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찾아오는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제 유다를 향해서 이제 예언하지만 결국에는 뭐 같은 민족이다라는 어떤 한 민족에 대한 개념이 여기서 이제 발견이 되는데, 아마도 이러한 민족의 개념, 이제 같은 민족이다라는 개념은 언어를 같이 쓰다 보니까, 비록 국가적으로 이제 벌써 뭐 수백 년 동안 갈라져서 이제 남북이 갈라져서 이제 대치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지만, 우리가 뭐 동독이나 서독을 보든 아니면 우리나라의 남과 북을 보든 이게 결코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이제 남북 내전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같은 민족이라는 그런 자각은 뭐 있었겠죠. 그 이제 언어도 같이 쓰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또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 되는 어떤 공동체성에 대한 강조가 인위적으로라도 이제 부여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유다든 이스라엘이든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뉘우치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서 필요하면은 어떤 그 징계를 좀 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막 뭐 불만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왜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막 일일이 무조건 저주하시는 분, 아니면은 우리를 아주 그냥 극한으로 모시는 내모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노를 한없이 품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실상 노를 안 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화냈다가 안 냈다가 이렇게 무슨 변덕이 죽 끓듯이 하는 어떤 그런 감정 조절 안 되는 뭐 그런 분으로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실제로 하나님은 언제나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그 잘못을 깨우치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그 훈육을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그것을 어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버렸다라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거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저주했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이방 종교를 믿는다거나 아니면 잘못된 종교를 믿는 것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여기 이 5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악을 행해서 욕심을 이루는 게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꺾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의 욕심을 오히려 충족시키고 이제 악을 정당화하는 그런 종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주장하는 거는. 지금 우리는 이 종교냐 저 종교냐 이걸 지금 따질 게 아니에요. 어차피 뭐 우리가 이스라엘 종교를 믿는 것도 아니고 사실 게다가 비록 우리가 이스라엘 종교 예언자의 목소리를 듣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 욕심을 꺾고 선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종교가 내 욕심을 충족시키고 악을 정당화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이 잘못된 종교, 거짓 종교, 그런 게 여러분 우상 숭배예요. 사실 우상 숭배가 뭐 따로 있겠습니까?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멋대로 하는 게 이게 다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깨닫고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는 바로 이러한 참된 어떤 그 신앙, 그 다음에 인간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그쪽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건 하나의 편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바벨론 포로가 잡혀간 상황, 그 이후에 지금 이야기가 지금 여기 있는 건데 아마 이때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 이제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그냥 예루살렘을 다 쓸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때 예루살렘에 보관되어 있던 예루살렘 그 도시의 그 성전에 보관되어 있던 그 모든 귀한 기물들 다 그냥 가가지고 녹여가지고 그 뭐 써먹었겠죠. 그러면 언약궤는 그럼 아이고 그래도 이건 귀한 거 놔둔다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당연히 그때 그냥 가져가서 이제 사라져서 못 찾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이 거룩한 이 전설에 의하면 이 모세와 그 영감받은 장인들이 만든 그 언약궤가 어디 갔냐 이렇게 근데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비록 근데 그게 상징적인 거죠. 그 단순히 그게 뭐 귀한 건데 뭐 국가의 어떤 그 이제 국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라 더 넘어서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상징이거든요. 그거는. 근데 그러한 상징물이 없어도 아마 그건 하나님의 발등상을 이렇게 표현한 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을 굳이 찾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거보다 더 온전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뭐 하면은 회개하면. 우리가 기독교는 회개를 하는 종교예요. 우리는 잘못을 인정하는 종교고 죄를 뉘우치는 그런 종교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평생 살면서 한 번 하고 땡! 뭐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가르치는 그런 뭐 교회도 있고 목사도 있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늘 잘못해요. 늘 잘못하니까 늘 우리가 뉘우치고 정직하게 회개하면 됩니다. 강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던 알던 아니면 모르던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런 장벽이 사라지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온전한 회복을 우리가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회복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뉘우치고 올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서며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지 않고 또한 죄를 지었으면 뉘우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지신 일들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폭우가 쏟아진다고 예고가 되어 있긴 한데 여러분들 출근길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오늘 생활 정말 조심하시고 또 폭염과 폭우 이 둘 다 잘 대비하셔서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